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살 된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다가 이제 인생의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이제 시작했던 그런 이제 자매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또 가족들 졸라서 이제 여름 휴가도 같이 가족 여행도 다녀왔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오빠를 불러다가 같이 집에 가자고, 그래서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나서는 그 길이었습니다. 한 도서관 후문에서 밤 10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죠, 그냥 추돌을 해버린 겁니다. 추돌 사고가 나고 그 남매가 타고 있던 차는 전복이 되고 불타버리고 이후에는 폭발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오빠는 그래도 빨리 이제 빠져나와서 그나마 괜찮았지만, 그러나 이 여동생은 오랫동안 그 차 안에 갇혀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겨우겨우 그 오빠의 겉옷으로 불을 끌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 보니까 전신의 55%가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의사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다쳤습니다. 수 없는 수술, 피부 이식만 해도 5번 이상,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수술만 여러 차례, 겨우겨우 살긴 했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깨어보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실한 자매였거든요. 교회에서는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 저 오래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에게는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좋아했던 그 오빠에게는 오빠 제발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극단적인 것은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현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힘들까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은 힘들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게 닥쳤을 때, 도저히 해석되지 않을 때, 해석되지 않으면 수긍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토록 힘든 건 없거든요. 해석되지 않는 그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생 광야라고 부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생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 야곱,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 광야로 몰렸어요. 예수님조차도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 인생 광야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인생 광야를 마주할 때,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의 신명기 8장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광야로 이끄시는가 할 때에 그 답이 신명기 8장 2절이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독일의 심리학자 에밍하우스의 그런 망각 곡선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력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절반을 잊어버린대요. 하루가 지나면 얼마나 잊어버릴까요? 70%를 잊어버린답니다.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남은 20%로 한 구석에 남겨져 있어서 그 희미한 기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린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어디 있지?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디 있지? 그러면 손에 있어요. 안경을 썼는데 안경 어디 있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보면 현실이다. 그런데 신앙도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마치 하루가 지나면 절반 70%,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면 마치 어제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있는 것처럼, 또 내일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없는 것에 원망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해요. 잘해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고마워해요. 감동해하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잘해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못해준 것에 대해서 왜 못해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누가 그래요? 남편이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렇고,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자녀는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또 왜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빌려본다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반복 학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10분 후에 복습을 하면 그 기억이 하루 이상 간다고 합니다. 하루 후에 복습을 하면요, 일주일 이상 간대요. 일주일 후에 복습을 하면 한 달 이상이 가고, 한 달 후에 또 복습을 하면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기억으로 지속된다고 합니다. 4번의 복습이 중요하대요. 10분, 하루, 한 달, 그렇게가 중요하대요. 10분, 하루, 일주일, 한 달, 이 간격으로 복습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10분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의 복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으로 이끄셨을까요? 왕의 대로로 가면
일주일, 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왕의 대로로 열흘이면 충분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1년,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훈련을 시키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내려보면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으로 이끄셨는가 할 때에 그 목적이 낮추시기 위함이었어요. 낮추시기 위함. 3절에 보면 낮추심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줄이심으로 설명해요. 줄이도록 하셨다. 배고픈 거죠. 여러분들 배고파 보셨습니까? 저는 배고파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유한 아들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집에 쌀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뭐 그런 경험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는 6.25를 경험하시고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부모님 세대는 배가 고파 보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무서운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 돈 무서운 줄 모른다, 이 얘기를 종종 하세요. 그럼 이제 자녀들은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라는 얘기 들으면 자녀들은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라면 먹으면 되지, 또는 빵 먹으면 되지, 그 얘기를 해요. 쌀도 없는데 라면이 어디 있고 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도록 하신 이유는 낮추시기 위함이고, 그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 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싶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뭘 깨달아요? 참 인생 힘들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젊었을 때는 의욕으로, 그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가 지나고 30대, 40대, 50대가 지나가 보면 참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캐나다의 한 출판사에서 독자들에게 인생이 뭐냐 한 단어로 정의해봐라, 그 단어들을 모아보니까, 그래서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Not Quite What I Was Planning 이라고 해서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거였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요 절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자는, 크리스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의 세움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나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낮추시겠습니까? 인생 광야를 이끄신 것은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왜 낮추시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인생 광야를 언제까지 지나가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언제일까요? 제 인생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인 것 같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가도 광야인 것 같습니다. 이 광야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가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까지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들이 낮아지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복하실 때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언제 구조할 수 있을까요? 구조해야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 힘이 남아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게 되면 둘 다 빠져 죽어요. 왜요? 잡아당기거든요. 그런데 힘 다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위아래로 꼬록꼬록 할 때, 그때 들어가서 구조해야 둘 다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빠지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인생 강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항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 40년 인생 강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인생 광야로 몰아가실까요? 광야 40년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이게 하시면서 광야 40년을 이끄신 이유는 만나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뭡니까? 만후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 그것이 나중에 만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만나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떡과 같고 구운 과자와 같은, 달콤한 과자와 같은 그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있으셨죠. 하루치 양식만을 거두어라. 이틀치를 거두면 썩는다, 곰팡이 핀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때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루치를 거두라고 했는데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잘 못 믿어가지고 이틀치 3일치를 거두고, 그리고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지 말았는데 또 나가서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언제까지, 출애굽기 16절 보면 언제까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끄신 이유는 만나를 먹이시기 위함이었어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떡으로만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이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세상의 물질 필요하죠. 그러나 그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굶어 죽진 않겠다 싶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육의 양식을 쫓지 말고 영의 양식을 쫓아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끝난 올림픽, 여러분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었죠. 그렇죠? 100년 전에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아마
100년을 기념해서 또 파리에서 개최가 된 것 같아요. 그때 1924년도 제8회 올림픽 때에, 파리 올림픽 때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100m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한두 번 설교를 했고, 그 사람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였습니다. 에릭 리델이 100m 우승 후보였고, 그래서 언론에서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죠. 그 남자 100m 경기는 육상의 꽃이에요. 가장 주목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선전 경기가, 100m 예선전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 그 100m를 포기해 버립니다. 언론에서는 각종 비난을 쏟아냈죠. 위선자라고, 신앙의 끝자락을 붙잡는 그런 위선자,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님 믿냐, 너만 크리스천이냐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델이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대로 그날에, 예선전이 열린 날에 주일에 근처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m 경기에 참여해서 동메달을 따요. 100m 선수가 200m도 같이 출전합니다. 그래서 잘 뛰는 선수는 이관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m 경기는 참여하지 않아요. 100m, 200m 선수가 400m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와 장거리는 다르거든요. 중거리의 경기는 달라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데 이 TO가 생겨서 에릭 리델이 400m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기 전에 안마사가 한 쪽지를 건네주게 됩니다. 근데 그 쪽지를 보고 힘을 내게 되고, 그래서 400m 경기 결승까지 오르게 되고 뛰는데, 해설자가 에릭 리델이 저렇게 뛰다가 죽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그 당시 세웠다고 합니다. 100m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 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릭 리델이 깨버린 것이죠. 그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200m는 주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안마사가 준 쪽지가 뭘까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줬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그거를 일컬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릭 리델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육상 선수로서 뛰는 목적은 뭐냐면 금메달을 따려고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 때 지나서 영상을 좀 한번 보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하인드 영상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은혜, 신유빈, 전지 이 세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유남규 해설자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렇게 선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신유빈, 전지는 이제 뒤돌아서서 안 보이는데 신유빈은 따라 있어 아멘 하더라고요. 그 선수는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이은혜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선수들에게 흘러가고 함께 기도하는, 물론 기도한다고 메달 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과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그것을 위해서 엎드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식 갔다가 오는 길에, 토요일날 결혼식 갔다가 오는 길에 봤거든요. 영상을 보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이은혜가 그 단식 두 번째 경기에서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기도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요즘 그 운동하면서 선수 중에 그런 선수 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은 결국은 신자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인생 강야로 몰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인생 광야로 몰아가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할 때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낮추시기 위함이었어요. 낮추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뭡니까?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인생 강야로 몰아가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낮은 곳에 처하게 할 때에 여러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자녀가 고통하는 것보다 더 부모가 고통스러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때로는 그것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까요? 그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보금자리를 다 파헤쳐버려요. 돌아올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절벽 저 끝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버려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떨어뜨려요. 처음에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죠. 그냥 하염없이 떨어져요. 그때 떨어질 때쯤, 땅에 부딪힐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어미 독수리 와서 다시 물어다가 위로 올라가죠.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살려고 날개짓을 하겠죠. 처음에는 못 날아요. 어설퍼요. 그런데 점점점 날개에 힘이 생겨 근육이 생겨나가서 결국은 새끼 독수리가 날게 돼요. 더 이상의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서 하늘의 제왕으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떨어뜨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광야가 없는 가나안이 있을까요? 광야가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과 수고가 없이, 수고와 노력 없는 어떤 결과물을 얻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요 독이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돈을 얻는다, 불로소득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그 돈이 그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정말 땀 흘린 만큼의 그 소득을 얻고 그 가치를 알고, 가치를 알아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가 없는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죄투성인데 광야가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마치 나의 공로처럼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강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착각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또 멀어지게 됩니다. 주어진 복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광야로, 광야 40년으로 몰아가셨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인생 강야로 몰아가시겠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요, 인내예요. 조개에 상처가 들어오면, 이물질이 들어오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 부드러운 속살에 상처가 나요. 그래 처음에는 밀어내려고 그래요. 계속 밀어내려고 했는데 밀어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조개가 이 이물질을 품어버린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이물질이 뭐가 될까요? 진주가 된대요. 그래서 진주를 일컬어서 상처가 조개의 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처가 인내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가 뭡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또 인내는 지금 당장의 결과물이 주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힘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내 방법, 내 시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 인생의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주가 되어지기 바라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그 자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자매가 누구예요? 이지선 씨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안양에 있을 때도 이지선 씨를 좀 초대하고 싶어서 교회에 모시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캔슬 당했어요. 캔슬 당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그때는 한동대 교수로 있었는데 한동대 교수의 그 일들을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답을 받았었어요. 그 이지선 씨 사고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 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선아, 감사 제목을 찾아보자. 감사 제목 찾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둘러보면 불평투성, 원망투성인데 무슨 감사 제목이 있냐고.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있더래요. 찾아보니까 있더래요. 그러면서 내일을 기대하게 되더래요. 내일은 또 어떤 감사 제목이 있을까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녀가 했던 말이 이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었다. 감사는 그 어떤 독한 진통제보다도 더 내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지선 씨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고는 내 인생의 최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내게 최선이셨다. 나는 사고를 만난 자인가, 사고를 당한 자인가, 아니면 사고와 헤어진 자인가. 사고를 당한 자는 사고로 인해서 그 인생의 트라우마에 잡혀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 그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죠. 그러나 사고를 만나고 헤어진 자는, 헤어진 인생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깨닫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 어떤 사건을 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절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습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내게 사고 후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지선 씨가 하는 말은, 나는 사고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래요? 아니요, 정말입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전에 지선이도 사랑했고 사고 후에 지금의 지선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거울을 보면서 비록 예전과 다른
외모이지만 자신을 보면서 하는 말, 지선아 사랑해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강야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끄셨을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40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기억하십시오. 목적은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또 만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을 통해 그 인생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주로, 영광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